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25번째 날이고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통 앞에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뒤에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5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또한 행동 지침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뭐뭐답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예를 들면 아들답다, 군인답다, 혹은 학생답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답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성질이나 혹은 특성을 갖췄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의라고 하는 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울 때 의롭다고 말합니다. 신분이나 정체성에 맞게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린 보통 의롭다고 얘기하지요. 바울은 에베소 5장 1절에서 성도의 정체에 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창세전부터 택했다, 혹은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다, 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놓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지요. 이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백성,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 소유로 삼은 백성,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구별된 백성에게는 그에 합당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말과 행동에 그 합당한 태도를 담아야 하는 거죠. 구별된 말과 행동은 우리의 정체, 우리의 소속을 드러내 줍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신천지가 말들이 많지요. 사람들은 신천지도 교회라고 압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교회라고 압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들은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교회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상대편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같은 소속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같은 군복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총구가 아군을 향해 있다고 하면 그는 아군으로 위장한 적군이 분명합니다. 같은 유니폼, 같은 제복을 입었다고 해도 진짜 그 소속을 말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거룩한 백성은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의 품격이 요구되지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면 마알이라고 그럽니다. 즉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래요. 이처럼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세상은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달고 살지요. 아이고 어른이고 격이 낮은 속된 비속어나 남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비속어나 욕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에 바울은 어울리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말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권하죠.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감사합니까? 먼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도라고는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마음의 상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비로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에 지배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당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거짓된 말로 성도를 꿰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하지요. 요즘 신천지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신천지는 포교를 위해서라고 하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거짓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거짓말 대신에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재미있는 말에 하루 종일 휘둘려 삽니다. 재미만을 찾는 세상은 진리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지요. 성도조차도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며 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한 번쯤 우리의 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말에는 그에 걸맞는 품격이 있어야 하지요. 비속어나 욕 혹은 거짓된 말을 멀리하고 주님처럼 진리를 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는 행동이 다릅니다. 말뿐 아니라 행동도 속된 것이 있지요. 특별히 바울은 우상 숭배로 인한 성적 타락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로서 우상 숭배가 번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는 언제나 음란한 성적인 행동이 동반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아무나 거리낌 없이 그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 살았습니다. 에베소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도시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고 심지어 황제 숭배를 통해서 황제에게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만일 거절한다고 하면 도시의 수호신을 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을 가져오는 자로 여겼습니다. 만일 거절한다고 하면 황제에게 반역한 자로서 도시에 해를 가져다 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핍박받게 된 거지요. 음란한 우상 숭배가 보편적인 그 사회 속에서 이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남들 다 하고 사는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지요. 그러나 구별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음란한 우상 숭배를 성도가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음란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삶으로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용기가 없다면 결국 세상에 발목 잡혀 함께 망하고 말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계산부터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을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이지요. 우리가 자꾸 떠나온 곳에, 두고 온 곳에 미련을 두고 뒤를 바라본다고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면서도 자꾸 세상을 돌아보는 사람은 결국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을 원했지만 그러나 많은 재산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 주님 따르기를 포기했던 젊은 관원처럼 자기를 위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마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가늠한 아내와 같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일찍이 경고하셨지요. 오늘 나는 어떤 탐욕에 물들어 있습니까?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며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우상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처럼 다 땅에 묻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동기가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 안에 있는 동기가 다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을 밝히는데요. 성도는 이전에 속했던 어둠을 떠나서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마치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그렇게 성도는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되게 주의 빛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 빛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어둠을 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말과 행동의 진정한 동기지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주님처럼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언제라도 버리고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니 각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것을 떠나 사는 사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온다고 하지요. 그날에는 어둠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까지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예언도 하고 또한 능력도 행했지만 그 동기가 과연 선했을까? 마지막 날이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말이죠. 빛의 천사처럼 그럴듯하게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왔다 해도 그러나 그 동기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드러날 때가 온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순절에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날 결심을 하며 사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동기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이처럼 우리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주님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절기입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품격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자녀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입술과 또한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을 터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과 말과 생각과 또한 행동이 다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다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과 행동을 본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품격 있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내일도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